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자, 때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때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서의 때를 말할 수 있고 또는 기회로서의 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으로서의 때는 일반적인 또는 객관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새벽 5시 30분 이걸 이제 일반적인 시간으로서 나타나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회로서의 때는 의미 있고 주관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새벽 5시 30분은 그냥 새벽 5시 30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때.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할 때는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회로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시간, 주관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로서의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 앞에 유를 붙여서 유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제가 좋아해서 자주 비유하거나 예를 드는데요. 스포츠 경기에서 완벽한 골을 넣거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스, 기회, 이걸 다른 말로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만나서 하나님의 것을 얻는 기회를 여기는 그 때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일반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찾고 발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회를 얻는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를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도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도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도리를 다해야 돼, 도리를 지켜야 돼, 도리를 행해야 돼, 도리,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리킬 때 우리는 이제 도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부모로서의 도리, 성도로서의 도리, 이런 것처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믿는 도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보내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붙잡는 것. 이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믿음의 도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는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시다. 이렇게 이제 14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이름 정도로만 우리가 사람들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자는
이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그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시니, 다시 말해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르치셨고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그 우리가 본 대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땅한 믿음의 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리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만 하소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교회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더 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하소리가 살면 우리가 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접속하게 되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 우리 이제 감춰져 있던 신앙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는 하나 이제 기회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불행이 또 찾아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다른 기회로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셔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고쳐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만난 기회로 여기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상황들을 사람의 뜻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등장을 하죠. 그랬더니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가 눈을 떴고 실로암의 과정을 통해서 눈을 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을 고쳤다라기보다는 우리 제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눈은 떴으나 마치 맹인과도 똑같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 안의 기사를 받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기회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을 2번 썼기 때문에 강한 긍정, 이런 말로 강조하고 있죠. 반드시 못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람과 사건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크로노스의 시간, 또 상황적인 시간,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는 영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만,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할 길을 내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동정함, 이 동정함이 바로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의 체질은 이제 먼지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와 함께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과 연합하여서. 그래서 십자가는 연합하다 이 뜻이 더 강하다. 그리스도의 희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결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자꾸 나의 어떤 한계를 자꾸 바라보잖아요. 나의 지식, 나의 환경, 또는 나의 믿음, 또는 나의 능력 바라보면 선한 게 없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먼지입니다. 누가 더 먼지냐 의미가 없어요. 큰 먼지냐 작은 먼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먼지일 뿐인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먼지가 어디에 붙느냐, 생명과 결합이 되니까 이게 씨앗처럼 열매를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지임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탈싹 붙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와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회를 잡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는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나타나는 것처럼 산을 던져서 옮길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산이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회를 우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소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전에 그런 남들 교회에서 그런 나더라, 이 듣기만 하다가 이제 우리는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것이 카이로스, 특별히 유카이로스에서 지금 바로 그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 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이때 우리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이제 성공,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막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고 떨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아서 교회로 다시 나온다는 그 상상을 하기만 하고 또 우리 하민이가 불렀던 그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놀랍게도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아빠예요. 아빠가 찬양 인도자가 되고 아이가 찬양을 하고 그 아이가 나와서 모든 성도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로 상상하게 하시고 소망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목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